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동행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갑자기 닥치는 환난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대하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사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본 일을 보거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에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은 그 당시 시대적이고 지역적 종말, 유대인과 그 지역에 임할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전 지구적, 세계적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제 살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환난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들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바로 이 유대 지역이 이방인의 군대에게 휩싸여 이제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70년에 이 디투스 장군을 통해 유대 성전이 아예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진 다음에 무려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나무 잎도 연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이 신자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소식을 듣잖아요. 이미 교회에 환란이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로 세 번째,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들이 모두 일어나면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어떻게 될까요? 곧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24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바로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때에 내가 올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재림의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재림의 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어떤 때에 일어나냐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시집장가가고 있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때에 그날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누군가와 무언가를 하다가도 한 사람이 데려가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이 데려간다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데려감을 받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갑자기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위해 데려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해석 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이 같이 있다가 심판을 받는 자나 구원을 받는 자나 자기가 데려감을 받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잠시 후에 제가 심판받는 사람인데 저를 데려가서 심판하실 것을 알면은 밭일을 하고 있을까요? 맷돌을 돌리고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데려감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았다면 제가 맷돌을 돌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데려감을 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때를 모르고 구원을 받던 심판을 받던 그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에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먼저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잠에서 깨어 육체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해서 늘 깨어 오픈마인드, 오늘도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깨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모교회 이제 누나가 있었었는데 한 회사에서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했는데 뭐 인맥을 도움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근데 이제 누나가 지금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왜 바빠요? 했더니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사는 나오기로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때를 준비하느라고 막 회사가 막 서류도 정리하고 점검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바로 깨어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모두 알고 있죠. 모두 믿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 바로 그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자녀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내일 중요한 어떤 면접이 있다면, 또 우리가 중요한 가족의 어떤 여행이나 일정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생각만 하지 않고 우리 가니까 즐거울 거야, 우리 자녀가 이런 시험과 면접을 보니까 그냥 잘할까요 하지 않고 맛있는 밥을 준비하던 좋은 옷을 사주던 준비를 합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채비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영원한 본향으로 함께 떠날 채비를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44절, 43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언제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는 것을 알아 준비하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오셨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셨네가 아니라 오실 줄 알았어, 드디어 오늘 오셨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떠나는 날이 아니라 늘상 준비하던 날이기에 당황하지 않고, 기다리던 날이기에 놀라지 않고 예수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영원한 그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며 영원한 삶을 위해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첫 발을 가볍게 내딜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한쪽만 읽다 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믿는 자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를 향해 편지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보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4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데려가기까지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고 있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며 그날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그날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때로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부끄럽겠는데? 창피하겠는데?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의 모습 중 하나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순간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게 했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결심한 거 있지만 제가 종종 우리 딸들을 갑자기 앉혀놓고 오늘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다들 앉아보거라 한 다음에 복음을 들려줍니다. 우린 죄가 있어 없어? 그럼 다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없어? 다 없다고 합니다. 다 우리 유소년부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채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언제든 말씀하시면 깨어 일어나 그 나라에 갈 것처럼 준비를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날 최소한 후회는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그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그날을 준비한 자에게는 도적 같은 날이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하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후회 없게 그날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으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 겸손함으로 매일 매순간 깨어 준비하는
우리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사랑하는 도인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세상에 울리는 경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또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유익한 것들을 배워와서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저께도 밤 늦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유소년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장년들을 위한 이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의 또 부모님들의 건강과 수술과 회복 위하여 정말 기적 같은 치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갑자기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잘 치고 계획들을 잘 세우고 선택들을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도행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매 예배마다 또 매 순간마다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이웃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 또 세미나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미나를 통하여 더 깊게 더 높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교회의 유익과 필요들을 잘 알아 또 교회 목회 가운데 목양 가운데 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교사와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또 부임들의 또 수술의 회복과 치료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아버지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기쁨을 누리며 함께 중보기도에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